우물가의 영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올해 전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쭈뼛거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망설이나 하고 무슨 말이든지 괜찮으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망설이면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망설이던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목술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좀 한번 만나주실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안타깝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나 들고 아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렵게 많은 문을 여는데 그 선생님 말씀은
아저씨의 마음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태도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가셨는데 실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상황이 정 안 되면 그냥 나오면 되지 뭘 걱정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병실을 선생님하고 찾아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간 선생님이 무슨 말을 그 아저씨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안 만난다고 하는 소리가 아주 제게 쨍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고함 소리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니까 제 귀에도 잘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지를 않고 계속 고함 소리가 오고 가길래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이다. 그때는 제가 워낙 또 젊을 때니까 이건 뭘 하면서 병실 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반갑지 않은 얼굴을 봐서 그랬는지 나가라고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앞에 또 앉았지요. 앞에 웃는 얼굴로 앉는 사람을 거기다 대고 욕을 또 하겠습니까? 아주 고개를 확 뒤틀고는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고개를 돌리고 저한테 등을 댔는데 그 등 뒤에다 대고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그 여선생님은 그분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한번 들려주고 영접하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는데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와 갈등과 고통과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오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분의 반응이 어떻겠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셔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고 몸에 질병이 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어떤 질병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제 소리는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 딱딱해졌습니다. 눈먼 소경들도 이제 책 읽는 거예요. 저도 눈먼 소경들도 눈을 떴고 문둥병자도 나았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그분의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시기한 당시 지도자들이 억울한 죄목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의 제자의 배반으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소 예언하시던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당신을 증거하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증거했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항상 하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신의 삶에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저도 어른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위로, 용기, 소망, 그리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천국 시민이 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는 병신을 확 낳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참는 것도 제가 무던히 제 성격에 잘 참은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심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생님이 또 와서 저한테 쭈뼛쭈뼛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양반이 지난번에는 죄송했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고, 믿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시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셨고 성경 말씀으로 구원 확신을 갖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몇 번의 만남 가운데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고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한 달 뒤에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 1년만 더 살 수 없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잖아요. 다시 살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분은 한 달 뒤에 소천하셨지만 저는 그분과 일을 생각하면 깨달아지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언제나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일할 기회도, 축복을 받을 기회도, 절망에서 살 기회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삼손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요나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시니까 그 청년이 나는 그걸 다 해왔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걸로 그 청년의 얘기는 성경에서 끝났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영생의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이 결국은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한한 것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나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냥 있을 것 같고 마냥 길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은 잠깐이고 순간인 것이죠. 기회는 더 그런 것입니다. 히랍신화에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고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문제 해결의 기회, 치유받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후회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분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셨던 것은 그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줄 알면서도 후회가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배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도 그리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결코 놓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청개구리 후회를 기억하시죠? 청개구리는 어머니 살아생전 너무 속을 썩였습니다.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갔습니다. 냇가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냇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건 모두 다 반대로 했습니다.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가 유언을 남기며 죽었는데 무덤을 냇가로 쓰라고 했습니다. 신은 산에 묻히고 싶었는데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냇가에다 갖다 묻을까봐 반대로 말했던 것이죠. 어머니 개구리가 죽고 나자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유언만큼은 꼭 지켜드리겠다면서 무덤을 내가 있었지요. 그것마저 어머니의 뜻과는 반대가 되고 말았지요.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웁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웁니다. 나 때문에 속만 썩은 엄마 후회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이 이야기에서만 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개구리들이, 그런 청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늦은 후회 때문에 슬픔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탄절 준비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길가에 쓰러져서 눈 위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분을 끌어서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끌려서 엎혀서 파출소까지 가면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안 이랬는데. 여러분, 그 후회가 그분의 일평생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위해서, 내게 주신 기회를 바로 붙잡기 위해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는 삶의 결단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뒤로 미룹니까? 왜 자꾸 게으름에 빠져들어갑니까? 왜 자꾸 세상에 눈 돌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미련스럽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잃어버리고 놓친 후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셨는데 이기적인 생각,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너무 풍조한 생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무거운 인생에 부담의 짐을 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린 복음성가 사랑하는 친구여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그 불에 상을 위해 쫓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뒤따라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걷어가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미루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잘못 결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언제 어디서든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눈 돌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